네, 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조율되는 시간들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을 위해서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말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며 무엇보다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내 안에 사랑을 잃을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나 PPT를 참고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했던 시간들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고등부 공동체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들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치와 새로움이라는 꿈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됨이란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뜻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주님은 교회에만 계신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는 지금의 시간들이 낯설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시간들은 이 믿음을 향한 주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참 달라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게 너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거나 때로는 좋지 않은 시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저녁 뉴스는 온통 코로나19에 관련된 소식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이나 개강이 미뤄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은 지 어느덧 3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나 공동체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전에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일상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꼭 그만큼 우리는 낯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늘의 뜻을 함께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람은 하란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이라는 도시는 매우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지리나 사회교과서에 보시면 초승달 지역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농사가 아주 잘 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아마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아브람에게 배부르고 등 따스운 삶을 살고 있던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편한 우리 집, 태어나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 고향,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앞으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오랜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윗세대의 조상들은 가축을 기르면서 사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축들의 먹이를 찾아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수련회나 여행들을 가면서 집을 떠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지긋지긋한 일상과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지긋지긋했던 집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보기 싫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들이 보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안정감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상들, 즉 유목민들, 그들은 한 번도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다고.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바뀌고 달라지게 됩니다. 떠나는 게 일상이었던,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그러한 생활들을 뒤로하고 집이 주는 안정감,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농사가 잘 돼서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정한 삶으로 인해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거리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안정을 믿으며, 풍요와 안정이라는 신을 믿으며 안락한 삶을 사는 것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하란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주는 달의 신을 섬겼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당시 하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배부름과 안정감을 믿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배고프고 불안하지만 자신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마주하게 될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배부름과 안정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배고픔과 불안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먼 조상들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고 자기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사실 우리들의 언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훌륭한 모범을 보인 사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 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오직 다른 것들이 아닌 자기만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내 혈통이 그렇지 않나요? 나는 율법을 얼마나 잘 행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잘 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의 본문, 병행본문인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야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렇게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존재를 내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모두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요구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길, 믿음을 가지는 삶을 사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을 가지고 떠나라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만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낯선 길을 향해 떠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약속을 더하시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PPT를 띄워주시면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번식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미 큰 민족을 이루고 있다고, 넌 이미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생명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이미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그 가능성, 미래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는 지금 완전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가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너가 나의 말씀에 나만을 믿고 너가 고향과 가족들을 떠났으니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버리고 자신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게 만들었다고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우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존재를 내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버리라고 요구하셨던 것이 풍요로움과 안정감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다시 태어남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조금은 의아하게 여겨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됨이란 교회를 떠나는 것, 전도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인데요. PPT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수영아, 내가 교회에만 있니? 사랑하는 수영아, 내가 교회에만 있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이라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떠나서 그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만, 여름과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떠먹여주는 신앙, 교회에서 떠먹여주는 말씀, 교회에서 떠먹여주는 공동체 나눔, 그 이외에 나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신앙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신다고 고백해 왔으면서도 우리는 그 방법조차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불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니? 내가 어디에 있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PPT인데요. 내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나와 만나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나와 만나자. 하나님이 곁에 계신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 밤과 같은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 나와 만나자. 좀 더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께서만 계신 것만 같고,
학교나 집,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니 지금 여기에서 나와 만나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떠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동안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만 나를 만나왔잖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자기를 만나시기를,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넘어서도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PPT인데요. 이제 내 안에서 평안하게 쉬어도 된단다. 너무 고생 많았지? 이제 내 안에서 평안하게 쉬어도 된단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쉬는 방법을 모릅니다. 쉬는 것을 죄악시 여깁니다. 쉬면 안 된다고,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많고 노동하는 시간도 항상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게다가 한국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해왔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결코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전통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전통으로 인해서 주일에 시험을 보거나 출근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오늘 뭔가 잘못하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찜찜한 마음마저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쉬는 법을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을 어겨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도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서 지켜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쉬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는데 우리는 도무지 안식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명령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도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주일에 쉬시지 못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한 주 내내 공부와 해야 할 일들에 쫓기고 신앙생활도 하느라 고생했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쉬어도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잖아요. 게다가 주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어쩌면 예배라는 형식이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는 게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쉬어도 됩니다. 그동안 주일을 지키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쉬어도 됩니다. 때때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쉼을 통해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삶을 통해, 쉼을 통해 내가 너를 기르고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전히 예배를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가지 않거나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막힘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행하실 일들을 성실하게 막힘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주일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해왔습니다. 그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교회를 떠나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참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한 그리움들을 잠시 뒤로 하고 지금 여기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 원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 너가 살고 있는 지역과 안정감을 주는 가족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희는 교회를 떠나거라. 그리고 교회를 떠나 교회 밖에 그 어느 곳에서나 너와 함께하는 나에게로 오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떠나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 안에 너가 힘들어하는 시간, 아파하는 시간, 기뻐하는 그 모든 시간 안에 함께하는 나에게로 오너라. 나를 믿고 의지하며 떠나는 너희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의 신앙을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났던 나이가 바로 75세입니다. 그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을 믿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향해 떠납시다. 교회를 떠나 주일 성수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지금 우리를 향한 신앙을 고민해보고 붙들고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일 성수를 넘어 매 순간을 통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을 우리에게 이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향해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주신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으로 거두고 우리의 존재에 새기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노력해왔던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일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정말로 무능력한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교회를 넘어서도, 주일을 넘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지만 떨어져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비록 우리의 마음은 조금 어렵고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여전한 신앙, 주의를 넘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을 향해서 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 그 여정을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어왔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하는 신앙이 바로 이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일을 넘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 길을 떠나고자 결단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봉헌할 텐데요. 봉헌은 실시간 채팅 가운데 제가 드리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 특별히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난 나아갑니다. 가진 것 없지만, 드릴 것 없지만 주께로 갑니다. 나와 우릴 부르시는 주 감사해요, 찬양해요, 나의 주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며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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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작은 예물 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을 담아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이 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우리 고등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아직까지 기약은 없는데요. 다음 주 예배부터 영상과 음향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니까 조금 더 이제 영상의 퀄리티도 올려야겠다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우리 업그레이드 되는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무엇보다 건반으로 섬겨주는 우리 건화, 그 다음에 우리 PPT로 섬겨주셨던 우리 천보쌤,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눠준 간사님과 제가 있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노력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주님과 더 깊은 일치를 누리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새기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떠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라고, 주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더 깊은 일치를 누리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연락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프시진 않은지 우리 연락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연락을 씹지 마시고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평화 인사 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전도사님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 누군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그리고 혼자서 예배하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함께 평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파송의 노래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네.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며 주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네. 그 신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매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네. 존귀하신 고등부 여러분,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떠나며 주일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주일 밖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